예, 안녕하세요. 5월 7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인터넷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2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11조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11조는 1년에 농사를 짓고 소득의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을 말하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또 그러려면 이제 소나 양이나 또 농사를 지었다면 곡식들의 10분의 1을 가지고 가려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이제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가 원하는 그런 재물을 사서 그것을 10의 1조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 3년마다 또 저축을 해두었다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또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세 가지의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에 드리는 11조 그랬습니다. 매년에 드리는 11조 22절에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이제 기업을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를 돕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의 그 후손들이 그래서 특별히 레위의 자녀들 후손들은 땅을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럼 나만 잘 섬겨라.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또 제물 드리고 그럴 때 그런 일을 돕는
주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들의 생활을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게 된 것이죠. 레위인들도 그렇게 해서 받으면 생활비를 받으면 그들도 이제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구별해서 드린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그렇게 바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게 한 것이죠. 역할 분담. 왜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22절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개역 한글 개정에는 경외하도록. 같은 말이죠.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가장 큽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농사 지을 수 있고 소도 새끼를 베었다. 건강하게 낳는다.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0의 1조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가 나의 백성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나를 경외한다면 11조를 바쳐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제사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에게 바쳤는데 심지어 가나안에서는 자녀까지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적인 처참한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호주는 세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강하죠. ATO의 그 힘, 그런데 한번 감사나 이렇게 잘못 이렇게 걸리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ATO가 한번 나온다 그러면 너무너무 걱정하고 영수증 정리하는 것, 바르게 돈을 썼고 또 바르게 세금을 나라에 바쳤는가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호주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복지 혜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병원, 학교, 전기세도 최근엔 그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내주고 또 잡키퍼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하여튼 기본적인 뭐 2주에 1,500불, 한 달에 3,000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또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또 어쨌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뭐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에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엄격한 반면에 또 그러한 복지적인 부분은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다. 뭐 그것과 비교한다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 대신 그러면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통치자인 것을 고백해라. 그것이 10의 1조 개념이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로 강조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제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 성전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인도를 인정하는 고백으로 드린 것이 10의 1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 그 당시 동전을 이렇게 드리면서 거기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치지 마라 그러면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반역자로 몰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우상의 형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코너에 모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가져갔더니 거기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전이 공교롭게도 그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걸 왜 가지고 다녔을까? 자기들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가져갔더니 여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예,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마음속에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바치면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를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 개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고백한다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무 멀어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랬었을 때는 24절에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가 원하는 것은 다 사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십시오. 여기 끝에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또 11조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아오도록 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1년 동안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10의 1조의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만 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 할 때 한 형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 아내는요, 한 달 월급을 자기가 예전엔 다 돈으로 봉투에 담아 주지 않았습니까? 뭐 은행에 지금은 이렇게 주지만, 그러면 돈 봉투를 아내에게 주면 온 가족을 불러 모은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11조를 딱 떼어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물질을 주셨다. 그리고 10의 1조를 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드렸대요. 아내가 말이죠. 참 귀한, 그래서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빠를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거양득의 교육을 그 아내가 시켜서 자녀들이 참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온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했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11조를 드리면 자녀들도 11조를 당연히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자녀들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기쁨과 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 또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을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의 의미가 10의 1조다. 또 두 번째로 드리는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 유산도 없이 차지할 몫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 저버리지 마십시오.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 그러니까 3년마다 3년째엔 두 번 이제 11조를 들여서 10의 2조를 바치게 되겠네요. 그것을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레위 사람들, 떠돌이, 고아, 이런 사람들, 이민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한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 나눔하는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죠. 너 혼자만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예, 뭐 최근에 뭐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이고 개척 교회이지만 이렇게 함께 도시락을 청년들에게 또 라면이나 쌀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건 교회에 좀 이렇게 재정이 좀 있어야 하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부족한 재정 가운데서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워킹 청년들 돈 많대. 뭐 한인회에서도 하는데 뭘 이런 제 마음속에서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고 뭐 부리주번에 교회가 많은데 왜 꼭 내가 나서서 일해야 되나 잘난 척하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교역자연합회의 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임원에게 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회 단체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게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러면 나래도 해야지라는 생각에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 말씀에 29절 말씀에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유튜브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개인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섬김과 나눔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이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라. 두 번째로는 3년마다 그것을 모아서 11조를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사용해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이문식 목사님이란 분이 성서학당이라고 CBS에서 나와서 강의하신 영상인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구약에 11조가 있었죠. 그런데 십계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모세가 합니다. 그때 11조 개념은 국세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중분동은 다 이 국가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11조를 한 거예요. 세금으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구해내고 돌아와.
세를 내라. 이 헌금의 개념은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근데 고백의 형태가 이제 11조로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용어가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 서신부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요. 이것도 패하지 말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거는 그 당시 복음서에 있는 유대인 랍비들은 11조 문화가 이미 종교세로 있었거든요. 그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생긴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11조 얘기를 안 하세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11조 얘기가 없습니다. 서신서에서 계시록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11조는 신약 시대에 연보로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1조란 형태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헌금으로 다 포괄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 안에서 11조란 형태를 다시 강조한 건 후기입니다. 교회사 시대 중세 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 교회당에서 11조 강조가 나왔고요. 한국 교회는 11조를 초기 선교사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1조를 연보한 형태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독일 교회나 영국 교회나 이런 국교회 같은 다 세금에서 종교세를 내고 세금으로 월급을 줘요. 목사님들 국가세예요. 그래서 뭐 아주 그 독일의 목사님들은 그 검사 판사 시험 보는 것처럼 공무원이에요. 종교 공무원. 그런데 이제 국가하고 이게 결연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아무 관계없이 독립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청교도들이 그랬고 미국이간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청교도 전통이죠. 이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목사 월급 안 받겠다예요. 교회 유지 세금 이런 거 안 받 후퇴택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끼리 스스로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국가 외에 우리가 11조를 내자. 조선예수교 장로회 11조를 한국교회 헌금 전통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너무 과하면은 억압이 돼요.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보면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11조 때. 그래서 11조는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종교의 자유, 교회의 자강, 스스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요즘 뭐 NGO나 종교계나 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철밥통 되고 망하잖아요. 근데 교회만은 국가 세금 안 쓰고 돈 안 쓰고 스스로 유지하고 다 그러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서 교회의 11조는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11조를 이런 교회사적 전통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한 규례로 이해하면 좋은데 성경을 갖다가 대가지고 11조 안 한 건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는 성경 해석상 제가 보기에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의 모든 11조에 대한 가르침이나 복음서의 11조에 대한 논쟁은 신약 성경의 완성인 서신부를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보고요. 이 성경의 이 계시가 중간 과정일 때 어느 본문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 해석상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성에 의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연보라는 개념으로 11조는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조가 다시 이렇게 교회 헌금제도 정화된 연원을 살피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억지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말하자면 목회를 위해서 성경을 도구하는 오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죠, 젊은 사람들. 저는 뭐 신학적으로 11조에 관한 성경 구절을 바로 해석해내고 적용을 교회사적으로 다시 정돈해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를 딱 정돈하면 나 한국교회 교인들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이 강요와 권위적인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라, 고백하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또 물질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죠. 묵상 에세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시절에 연수입이 30파운드, 약 44,000원 정도였다 합니다. 그는 28파운드 정도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 후 수입이 60파운드가 되었을 때도 그는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나중에는 존 웨슬리의 수입이 120파운드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28파운드만을 처음에 이제 했었던 생활비였던 그것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선한 일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기준을 높일 기회이다. 소득의 증가는 내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기준을 높일 기회다. 성경에는 물질과 돈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약 2350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의 2배에 이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15%가 돈과 소유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바로 서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는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원리와 방법이 달라짐으로 확증됩니다. 전에는 물질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 주님 뜻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절대로 안전한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물질의 여유와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 신앙 고백을 물질을 통해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참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